찬송가 28장입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나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배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가르시고 천국에 이르시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저희 호흡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또 다짐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깨달아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하루를 승리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신 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네. 오늘 1, 2절을 질문으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하는 방법인데요. 한번 보시면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분입니까? 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분입니까? 네,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입니까? 은혜와 복과 자비로운 얼굴을 비춰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자비로운 얼굴을 비추심으로써 무엇과 무엇을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알리게 하십니까? 2절에 나옵니다. 주의 도와 주의 구원입니다. 여기서 도라는 것은 길, 도로, 여행, 태도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여기서는 길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주님의 길이라는 거 무슨 뜻인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는 이어서 나오는 구절을 보면 됩니다. 반복되어서 나오죠. 비슷한 구절이. 2절 중반절에 보시면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주의 길이 주의 구원과 비슷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혹시 성경을 읽으시더라도 이 단어의 뜻을 정확히 모르면 그 안에서 또 아니면 그 다음 구절에서 그 전 구절에서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 도라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 주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1절에 또 은혜라고 번역된 단어는 자비, 은혜라는 의미도 있고요. 자비, 또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을 합쳐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자비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과 구원이 있음을 세상에 알려지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성경에서 지금 3절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경우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구출받기를 원할 때 혹은 간절한 소원을 아랠 때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 그러한 기도를, 그러한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이 구절은 아주 파격적인 시라고 할 수 있죠.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구원만 바라죠. 자신들의 민족의 구원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고 소원하고 있는 내용이죠. 4절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5절은 3절을 똑같이 그냥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하다라는 것은 강조이다. 그만큼 시인은 그냥 간절히가 아니라 아주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자신들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이 곡식과 채소 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앞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죠. 지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는 내용인데 갑자기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곡식의 열매를 맺은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앞의 문맥과 다소 관련이 없어 보이는 내용을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을 낼 수 있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시인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앞에서의 문맥 내용인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같은 의미가 또 나오죠. 같은 의미가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이 바라는 것은 2절 말씀처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처럼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길 반복해서 말할 정도로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의 기도처럼 정말 이 땅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아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네. 아니면 내 가족, 나의 구원 이런 것에만, 내 것에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미션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주제로 삼고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에게 임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미션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미션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항상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되고 가장 간절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소망해야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의 지금 상태를 점검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자비를 받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 은혜를 입는 자가 가지는 소망이죠. 이건 성경은 어디를 펴도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믿을 만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줄게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불쌍히 하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겨주셔야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된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셨는데 내가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얘기죠. 세다는 것이죠. 근데 신보다, 하나님보다 센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배교하는 분들도 있긴 있죠.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입니다.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지어 주실 거라는 거죠. 그게 혹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죄에 넘어지고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치고 연약하고 시험에 들고 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셨고 우리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보면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서 믿었다면 내 행위가 온전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예배나 찬양이나 말씀 읽기, 또 기도하기 이런 생활을 열심히 할 때는 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졌다가, 또 행위가 온전치 못하고 연약하고 또 죄를 지을 때면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마치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 행위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열심을 따라오지 못하고 자신의 수준에 또 이르지 못하면 그들을 또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망도 하죠. 그런 이유로 또 교회를 떠납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내 열심으로, 나의 행위로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열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죠. 오직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격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격 없는 자가 다른 어떤 자격 없는 자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정죄할 수 있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신이 죽으셨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못할 망정 얼마나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욕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은혜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이것은 우리가 전에도 우리가 전에도 전하지 않아도 그만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아주 간절히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복음을 사모하고 얼마나 간절히 이 복음 전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친척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타 종교인, 이슬람교 종교인들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 자기들이 마치 믿는 것이 진짜인 마냥 하잖아요. 가짜를 위해서도 저희 이슬람교 사람들은 목숨을 절에 바치는데 이 진짜인 종교가 마치 가짜처럼 행동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조금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전사님이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있죠. 전도의 때가 하나님 부르신 때가 있죠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하면 되죠. 그때를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 때에 부르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 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은 그 어떤 영혼을 구원할 때 그 때를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주어진 매 시간 매 하루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때를 모르기 때문에 느긋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동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를 모르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소망하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통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귀한 통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임무 그리고 그리스도인에서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보게 하시고 또 말씀에 비춰서 부족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어진 자리에서 또 만나는 이들에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형편없는 저희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진정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지금 입원 중이신 또 정선옥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엘리베이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